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380장 찬송입니다.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음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7절로부터 33절 말씀, 구약성경 1147쪽에 해당합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한날을 살아갈 때에 힘이 되어 주옵소서. 어디에 가든지 어떤 형편에 놓였든지 간에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 주시어서 항상 옆에 계신 것을 느끼며 또 전할 수 있는 귀한 분들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어서 은밀히 갚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바 그대로 정말로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품 안에
숨어 피할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때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 환난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 상처를 치료받은 중보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니까는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니라. 멍에라는 말의 의미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멍에라는 말은 달구지나 그 쟁기의 채를 잡아매기 위해서 소나 말의 목에 가로로 얹는 나무목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비유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어떤 처지나 형편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도록 얽고 매었거나 억누르는 것을 이루는 말을 해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자유로이 활동할 수 없게 어떤 일에 얽매여 있는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자유한 것들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요. 그 병의 전염 때문에 지금 우리 얽매여 있는 상태, 코로나에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어디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일상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멍에는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동에서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광경은 굉장히 흥미로운 풍경이라고 합니다. 멍에는 실제로 그 어미소의 목에만 걸쳐 있고, 그 멍에라는 그 나무가 어미소의 목에만 걸쳐 있고, 새끼소는 그 멍에 속에, 그 멍에에 있는 구멍 속에 목만 이렇게 집어넣고서 끌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되어지십니까? 어미소는 혼자 멍에를 메었기 때문에 힘들게 밭을 갈 수밖에 없죠. 하지만 새끼는 사실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고 있는 것밖에는 모습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도 그 새끼소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멍에라는 것이 이렇게 쉽고 가벼운데 엄마는 왜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고서 이렇게 힘들어하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말입니다. 새끼소가 어미소와 함께 무거운 멍에를 메고 함께 밭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미소 혼자 멍에를 메고 새끼소는 그 멍에에 그냥 함께 따라가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요. 환난과 재앙의 때 고통이라는 멍에가 있고 고생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이고 그 본심 가운데에 정말로 이렇게 멍에를 매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33절이 참 중요하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고생스럽고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 그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이렇게 고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과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것들을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환난과 재앙을 통한 징계, 전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들을 향한 징계죠. 그 징계 가운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믿으면 환난과 재앙은 더 나은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화 과정, 조금 우리 컴퓨터 많이 사용하시니까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태풍과 홍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할 줄 믿습니다. 태풍과 홍수, 분명히 환난과 재앙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태풍과 홍수가 지나간 자리를 지켜보게 되어지면은요, 정말로 그 쌓여있는 그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그 무너진 잔해들, 피해받은 그 모습들 때문에 굉장히 보기가 어렵고, 저거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번 지나가는 태풍은 정말로 가장 가볍게 지나가길 또다시 한번 바라고 소망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매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단순히 피해 복구를 위해서 쌓여진 쓰레기 더미가 너무 많고 힘들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지요. 편안하겠지요. 하지만 그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깊은 바닷속에 새로운 산소를 공급하셔서 그 정말로 죽어가는 바다,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 바다 가운데 신선한 산소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또다시 시작하십니다. 어디 바다만 그러겠습니까? 정말로 태풍으로 인하여서 쌓여진 쓰레기 더미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어떤 부분들, 사실은 태풍이 아니라고 하여도 우리가 치워야 할 부분들이고 또 우리가 언젠가는 발견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들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냥 주어진 현상을 나의 생각을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힘들고 어렵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본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바로 거기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 과연 진짜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정화하시고 다시 리셋시키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그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있을 때의 새끼소는 그 가운데 그 멍에 나무의 구멍에 자신의 고개를 집어넣고 그냥 따라가는 것처럼 그 일에 함께 따라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멍에를 씌웠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말입니다. 정말로 그 태풍으로 인하여서 혹은 홍수로 인하여서 그 쓸고 지나간 그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등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서로 얼굴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로 순수한 마음 가운데에서 찾아와 도우시는 것, 자기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기의 어떤 것을 정말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게 되면은 그동안 잊어버렸던 것 한 가지를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저렇게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 그들이 흘리는 땀방울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좋은데 과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과연 그 자리 가운데 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것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멍에를 감당하신 우리의 참되신 위로자이시고 중보자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속죄의 십자가를 지신 같이 우리도 정말로 중보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오늘 29절부터 시작해서 말씀 보게 되면은 돌아와서요,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완전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레미야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하고 기도할까요? 정말로 많은 이들을 위해서, 이 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고통스러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예레미야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정말로 세상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 그 멍에, 예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멍에, 그 중보의 일, 그 중보의 일 가운데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환난과 재앙이 있을 때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이 감당할 멍해를 세상과 함께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삶과 동시에 육체적인 삶을 이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가 져야 할 멍해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보게 되면은 28절부터 30절 말씀에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메우신 어떤 멍해들이 있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중보의 멍해, 정말로 대신하여서 회개하고 그 죄를 대신한 예수님처럼 그 죄에 대해 아파하고 애통해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며 치욕으로 배부를지어다. 그 일을 감당하며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큰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일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함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에 지금 우리는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종종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니 왜 교회는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렇게 정부 방침에 순종합니까? 그것이 당신들의 믿음과 신앙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어떤 목사님의 말씀처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배 드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다른 일을 향해서 칼이 되어질 때는 우리의 예배를 우리는 멈출 수 있는 멍에를 우리는 메어야 합니다. 함께 만나서 대면하여서 서로 만나 교제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우리 예사랑교회의 큰 장점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그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멍에를 매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고, 이 가운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디고 또한 승리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멍에를 함께 맬 수 있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처받은 그 치유자들을 통하여서, 중보자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여전히 함께 하심을 분명히 증거하게 하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짐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라고 우리 가운데 부탁하십니다. 함께 멍에를 메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편이 되어 주시고 그 멍에를 메는 과정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일에 받은 상처들이 오히려 치료받고 회복되는 것을 정말로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과 재앙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영적인 멍에와 육체적인 멍에를 예수와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으로 찾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미소와 함께 멍에를 맨 그 새끼 송아지, 어미소가 모든 일을 마친 다음에 그 새끼소도 어미소와 함께 영광을, 칭찬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특별히 재앙과 환난의 때에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이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일들을, 그 멍에를 분명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 일에 동참하여서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서 그 멍에를 함께 메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멍에를 매야 할까요? 예수님과 함께 정말로 기도하면서 찾아보십시오. 가까이 있는 가족을 위해서, 조금 먼 이웃을 위해서 정말 그런 것들을 찾아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함께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함께 지금 성령의 멍에를 함께 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